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고 또 우리에게 5가지 선물을 주셨다. 행복하게 해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교회라는 제자의 공동체를 주시고 또 심판이라는 선물. 우리에게는 심판이 선물이잖아요. 마지막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주셨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제자라는 선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책이니까 출애굽기랑 연결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19장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내가 이집트를 어떻게 했는지 보았다.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나의 목소리를 참으로 잘 듣고 청종하고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가운데 나에게 특별한 백성. 원문에 보면은 약간 선물 같은 소유 같은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땅이 나의 것이다. 내가 창조주라는 얘기죠. 너희야말로 나에게 제사장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 거룩한 결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러줄 말이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하나님 모르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자로 삼은 거죠. 어떻게 보면 특별한 제자, 특별한 나라. 여기서는 이제 제사장 나라라고 되어 있고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제자들,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에 보면 이집트에 심판도 하시고 재앙도 내리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다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죠? 구원의 은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마음이 완악하고 모세는 힘든 가운데 또 순종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또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출애굽기에 써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8장부터 10장 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나와요. 파라오 같이 완악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는데 마음이 다쳐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못 알아보고 근데 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반된 반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싶어요? 나는 믿기 싫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따라가고 싶어요?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두 번째 10장으로 가면은 그래 네가 날 따라오고 싶니? 그러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까지 한번 배워보고 제자가 되기로 결단할지 한번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제자가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만은 않아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가버나움 찾았어요? 가버나움. 자, 가버나움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본부예요. 예수님은 원래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사렛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저기 나사렛은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왼쪽 아래로 조금 내려가면 나사렛 보여요? 네, 저희가 나사렛 예수님 자란 데고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하신 데는 가버나움인데 왜 가버나움일까? 지도를 한번 잘 보세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맞아요. 길이 있어요. 길. 여기 하얀 선 보이세요? 여기는 산악지대다 보니까 길이 막 다 다닐 수 있는 평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을 따라서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벳세다 보이시죠? 벳세다부터는 빌립의 영토예요. 왕이 달라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우리가 아는 안디파스의 땅인데 여기 보면은 대로가 있어요. 저기 보면 쭉 내려오죠. 이 고라신 따라서 가버나움 따라서 그래서 여기가 바로 요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어요. 여기가 아니면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중심지어서 예수님이 거기를 이제 택하셨고 지금 거기 가보면은 자 그림 보시면 팔복산이 있는데 팔복산 예수님이 팔복을 외치신 게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요. 그 언덕 어디겠다 싶고 팔복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건 좀 좌측에 있어요. 뭐 근데 그건 중요하진 않고 자, 그 앞쪽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세요. 가버나움의 회당터.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회당터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회당이 있어요. 여기 보이죠? 여기에서 설교도 하셨고 여기 뒤에 보면 이게 뭘까요? 여기 밑에 보면은 베드로가 살았던 집터가 있어요. 집터. 지금은 그 위에다가 이제 현대 건물을 전놨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베드로 집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베드로의 고향은 벳세다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벳세다 사람들인데 사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리가 멀어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근데 배를 타고 가야 되지만 멀진 않아요. 저기 건너편이 벳세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 큰 동네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기 어렵지 않고 배 조금 타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가 저기서 태어났지만 실제로 활동한 건 여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베세다하고 가버나움하고 여기 거라사 보이세요? 거라사? 예, 거라사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어요. 이방 땅이에요. 저기에도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저 지도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 거라사에서 뭐가 언덕에서 떨어져 죽었을까요? 돼지떼들이 떨어져 죽은 곳이 저기예요. 티베리아, 저기가 제일 발달된 도시예요. 그런 거 몇 개만 그냥 기억해 두세요. 자, 8장 1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복산에서 설교할 때 제자들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 엄청 많이 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12명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쭉 살펴볼 텐데 8장과 9장에 보면은 이렇게 내용이 들어 있어요. 보면은 한 9가지 정도 여기 보시면 1, 2, 3, 4, 5, 6, 7, 8, 9. 이 마태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직업이? 예, 세리고 돈 세는 사람이다 보니까 글을 쓸 때 되게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써놨는데 잘 보면은 한 9가지 정도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데 따라해 봅시다. 보라. 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보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을 반도 안 해놨어요. 반은 없어요, 그냥. 근데 요 지금 새한글 성경에는 다 해놨어요. 마태 같은 경우는 62번이나 썼어요. 보라. 그리고 누가도 많이 썼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별로 안 썼어요. 보라라는 말을 왜 쓸까요? 증언을 할 때. 잘 봐라 그런 얘기예요. 마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본 거를 이렇게 막 쓰는데 여기다가 봐라, 봐라, 봐라 이런 말을 계속 쓴 거예요.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마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약간 뭔가를 강조하거나 전환할 때 보라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보라색으로 제가 해놨죠. 보라.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단락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단락에 보면은 심한 피부병 환자가 나오고 마비증 걸린 사람이 나오고 또 열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병 고침 얘기가 마태가 왜 이걸 소개할까요? 마태가 글을 쓰는 목적이 뭘까? 어떤 글을 쓸 때는 목적을 가지고 쓰잖아요. 마태는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쓸까? 단순히 병자를 고쳐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그거를 한번 염두에 두고 여러분 직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단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2절에 8장 2절에 보라 거기 있죠. 보라.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이 다가와 예수님 앞에 거듭 엎드려 절했다. 그러면서 말했다. 주님, 주님은 해주실 뜻만 있으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뻗어 그에게 대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그럼요, 그렇게 해드리죠.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명령어예요. 깨끗해져라 이런 건데 번역을 이제 약간 높임말을 썼어요. 그러자 곧바로 그가 그 심한 피부병에서 깨끗해졌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주의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가서 제사장님에게 몸을 보여드리세요.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가져다 바치세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도록요. 한 가지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헬라어에는 높임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몇 살이에요? 나이가 30살밖에 안 됐죠. 30살 즈음이에요. 예수님 사역 시작하셨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보다 어릴까요? 높은 사람도 있을까요? 나이가 더 많은 사람도 있겠죠. 그럼 예수님이 만약에 한국 사람이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야, 그랬을까요? 되어라, 병이 나아라 그랬을까요?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어르신. 만약에 나이가 많았으면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반말 썼겠지. 할아버지한테도 반말 썼겠지. 그러진 않았겠죠. 그 당시 맥락, 문화적 맥락에서 맞는 말을 쓰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말에는 높임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반말로 하니까 권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문화적 맥락으로 봤을 때는 과연 그랬을까?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이렇게 높임말을 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권위가 너무 없어 보인다.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뭐 구원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사람이셨고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사신 분이지 신처럼 등장해서 신처럼 권위 그렇게 하진 않으셨단 말이죠. 그런 것들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자, 여기 심한 피부병이라고 번역된 말이 뭐냐면 문둥병입니다. 들어봤어요? 여러분 문둥병 하면 어떤 병이에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또 전염병, 그죠?
근데 과연 구약에서 말하는 나병이 그런 병이었을까?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문둥병이 벽에도 있대요. 읽어보면 레위기에 읽어보면 그리고 심지어 벽에도 있고 옷에도 있고. 그럼 이건 문둥병이 아니죠. 사람한테 걸리는 병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곰팡이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문둥병, 피부가 떨어져 나가고 소록도에 계시는 분들은 그건 현대에 생긴 병이에요. 옛날에 있던 병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처럼 그런 문둥병이었다고 추측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조금 심한 피부병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막 문둥병 걸리면 피부가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피부병입니다. 심한 피부병. 근데 번역을 문둥병으로 해버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문둥병은 현대에 생긴 병이에요. 옛날에 그런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새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제대로 했어요. 심한 피부병. 자,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shall be comforted.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shall inherit the earth.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shall be filled.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shall obtain mercy.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shall see God.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shall be called sons of God.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for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else he will be loyal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 Therefore, I say to you, do not worry about your life, what you will eat or what you will drink, nor about your body, what you will put on. Is not life more than food, and the body more than clothing? Look at the birds of the air, for they neither sow, nor reap, nor gather into barns, yet your heavenly Father feeds them. Are you not of more value than they? Which of you by worrying can add 1 cubit to his stature? So why do you worry about clothing? Consider the lilies of the field, how they grow. They neither toil nor spin, and yet I say to you that even Solomon in all his glory was not arrayed like one of these. Now, if God so clothes the grass of the field, which today is, and tomorrow is thrown into the oven, will he much more clothe you, O you of little faith? And the rain descended, the floods came, and the winds blew and beat on that house, and it did not fall, for it was founded on the rock. Lord,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I am willing. Be cleansed.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불렀어요? 자, 동그라미 쳐봅시다. 주님. 2절에 보면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 뭐예요?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이름을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빠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아빠라 그러지. 그죠? 이름을 안 부르듯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은. 여기서 지금 주님이란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걸 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에도 문둥병이라는 건 뭐예요? 격리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 환자, 이 심한 피부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나와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아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행복한 사람 중에 첫 번째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행복한 거예요? 안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지금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가족들하고도 같이 살 수 없고, 당시 유대 문화에서 정말 뭐 예수님 아니면 붙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깨끗해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주의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제사장님에게 몸을 보이고 예물을 갖다 바치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도록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가봅시다.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을 때 어떤 백명대장이 예수님께 다가와 사정사정했다. 그가 말했다. 뭐라고 부르죠? 또 주님이라고 불러요. 누굴까 이 사람은? 백명대장은 어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외부 이방인이란 말이죠. 근데 주님이라고 불러요. 제가 부리는 아이가 마비증이 있어서 집에 누워 있습니다. 끔찍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직접 가서 그를 고쳐주겠습니다. 백명대장이 대답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뭐로?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부리는 아이가 나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윗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제 아래에도 병사들이 있습니다. 병사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다.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한테서도 이처럼 대단한 신실함, 대단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 왕국에서 기대에 앉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본래 아들 딸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죠? 아직도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백명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가보세요. 그대가 믿은 대로 그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시각에 백명대장이 부리는 아이가 나았다. 이 백명대장이면은 장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냥 시골의 어떤 청년일 뿐인데 이렇게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백명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부르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단순한 사람이나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다. 특별한 분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것도 자기 병도 아니에요. 누구의 병이에요? 자기 아래 그냥 자기 시종이에요, 시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돼요?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그렇죠? 애통하는 이런 사람이 복되다고 행복하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원대로 예수님께서 해주셨죠. 그가 믿은 대로 그대에게 이루어졌다. 그 신약의 믿음이라고 번역된 말이 다피스티스예요. 구약으로 가면 이제 에무나, 그 신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영어로 하면은 faith죠, faith. 근데 faith랑 believe가 되게 다른데, 근데 faith를 동사가 없어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believe in으로 만들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신념으로 개념도 바뀌어 버린 거죠. 원래 신실함인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 거기서 보시니 베드로의 장모가 몸져 누워 있는데 열병을 앓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손을 어루만져 주셨다. 그러자 열병이 그를 떠났다. 베드로의 장모는 일으킴을 받아 예수님을 섬겼다. 베드로가 장모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베드로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을 해서 아내의 엄마를 장모라 그러죠.
가톨릭에서는 이게 항상 걸리겠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인데 결혼을 해버렸어요. 교황은 결혼하면 안 되는데, 그죠? 이러면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인을 하나님께서 또 치유해 주시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자,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셨으며 아픈 사람들도 모두 고쳐주셨다.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그분은 몸소 우리의 아픔들을 떠안으시고 질병들을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뭐 제가 딱히 설명드릴 게 없죠. 클리어하죠. 그래서 마태의 관점 자체가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이루신 분, 그죠? 또 구약의 어떤 아픔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시는 분, 그런 분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르침이 잠깐 나옵니다.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 둘레의 무리를 보시고는 떠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때 한 율법학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둥지 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대고 누울 곳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직업이 뭐예요? 율법학자. 율법학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겠죠. 그럼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까 전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죠? 주님하고 선생님은 뭐가 달라요? 그렇죠. 자,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라 그러면 그 전에 나왔던 율법학자도 제자예요,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라는 거죠. 율법학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 이 사람도 제자인데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제가 나가서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그대는 나를 따라오세요. 자기들의 죽은 사람들 장례를 치르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주세요. 자, 이 두 사람은 지금 뭔가를 오해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뭘 오해하고 있죠?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주님이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문제, 그 다음에 보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 제가 나가서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자기 일이 먼저인 거예요. 물론 장례를 치르는 게 귀하긴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를 지금 아직 미흡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이야기를 보고 나중에 10장으로 가면 무슨 얘기를 하죠? 제자가 따라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걸 보고 나면 이 사람들이 아직 이 제자도를 잘 모르고 있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가볼게요. 여기 보세요. 보라, 보라, 보라. 3번이나 보래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실까?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런데 보라! 바다에 큰 물결이 일어났다. 배가 파도에 뒤덮일 정도였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고 소리쳤다. 주님, 구해주세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왜 겁을 먹고 있나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여.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들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매우 고요해졌다. 사람들이 놀라서 말했다. 이분은 어떤 분이지? 바람들과 바다도 순순히 그분 말씀을 듣다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신과 함께 하고 있다면 이게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물론 성경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상황을 봤을 때 이분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바다와 바람들도 다 순종을 하지?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태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도 조절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런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아라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셨다. 배를 타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그때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무덤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보라!
그들이 소리를 질러 말했다. 저희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아드님, 때가 되기도 전에 여기로 오셔서 저희를 윽박지르시는 겁니까? 마침 그들로부터 이 멀찍 떨어진 곳에서 많은 돼지가 무리지어 풀을 뜯고 먹고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사정했다. 저희를 쫓아내시려면 저희를 내보내 돼지떼한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가거라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나와서 돼지들한테 들어갔다. 보라, 돼지떼가 모두 벼랑으로 돌진하여 바다에 떨어져 물속에서 죽어버렸다. 돼지치던 사람들은 달아났다. 그곳을 떠나 도시로 가서 모든 일, 특히 귀신 들린 사람 2명의 일을 알렸다. 그러자 보라, 온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다. 예수님을 보자 그들은 사정사정하기를 자기네 지역으로 나가달라고 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키우던 돼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막 소도 있고 돼지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어떤 귀신 들린 사람 2사람을 고쳐줬는데 그 대신에 돼지들이 우리 가축들이 다 죽었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반응이 어때요? 제발 떠나가 주세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그 귀신 들린 불쌍한 영혼 2사람을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 줬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돼지, 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살리신 이 영혼들이 멀쩡해가지고 다 동네 가서 보여줬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같은 배를 타고 있던 분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선생님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바다에 잠잠해라고 바다가 잠잠해졌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이분은 누구지?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두렵겠죠. 그 다음 보십시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고는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보라, 사람들이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을 눕자리에 눕혀서 데려오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마비증에 시달리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힘내세요 아드님,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러자 보라, 율법학자들 가운데 몇 명이 속으로 말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만. 예수님이 그들의 속생각을 꿰뚫어 보시고는 말씀하셨다. 무슨 이유로 당신들은 마음속으로 악한 것들을 생각합니까?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하고 말하는 겁니까? 일어나 걸으세요 하고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뭐가 더 쉬워요? 고치는 게 쉽니? 죄를 용서하는 게 쉽니? 사실 인간은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죠. 죄를 용서하는 것도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병을 고치는 것도 인간의 영역이 아니죠. 자, 땅에서 죄 용서하는 권한이 인자에게 있음을 당신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비증에 시달리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일어나세요. 그대의 눕자리를 걷어치우고 집으로 가세요. 그러자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떠나갔다. 무리들이 보고 두려워했다. 또 사람들에게 이런 대단한 권한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개역개정에는 사람에게 이런 권한을 주셨다. 단수로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을 예수님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문에 보면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권한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사실 우리가 주기도문 배울 때 우리가 누구의 죄를 어떻게 알아요? 궁극적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 땅에서 죄 용서하는 권한이 인자에게 있음을 당신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병도 고쳐 주셨죠. 결국은 죄 용서도 하시고 병도 고쳐 주셨는데 병을 고쳐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병 고침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 용서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용서가 되고 나서 몸의 회복도 따라온다. 자, 이 3가지 지금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파도와 바람까지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단순히 어떤 표적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잖아요. 마태가. 그죠? 예를 들어서 그 마비증 환자 이야기도 지붕을 뚫잖아요. 원래 지붕을 누가복음에 딴 데 보면 지붕을 뚫고 내려와 가지고 다른 말들이 많은데 마태는 다 그런 걸 생략했어요. 생략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가짜여서가 아니고 이 증언을 할 때 이 얘기가 다른 이유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달라요. 마태는 다 불필요한 내용을 다 빼버리고 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온 그분이라는 걸 좀 소개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걸. 예,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왕으로 오신 그분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도를 잠잠케 하셨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죠. 그리고 마비증 환자를 치유하시고 궁극적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오해를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나가서 지나가시다 보시니 어떤 사람이 세금 걷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지금 글 쓰는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집에서 기대에 앉아 잡수시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보라. 자기 얘기니까 보래요. 보라. 세금업자들과 죄인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기대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제자들도 한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보라라는 말을 해가지고 강조하고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져댔다. 무엇 때문에 당신네 선생은 세금업자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잡수시는 거요? 예수님이 듣고 대답하셨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튼튼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입니다. 가서 배우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라, 배우라 명령이죠. 내가 바라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이지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요. 내가 와서 부르려는 사람들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이니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 일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구원자 그런 걸 생각했고 뭐 의로운 사람들을 지켜주고 죄인들은 심판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게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려고 왔다. 그래서 마태가 또 자기를 부르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보라 또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온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씀드린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많이 하는데 무엇 때문에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결혼잔치에 손님들이 슬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때가 올 텐데 그러면 그때 금식할 것입니다. 아무도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덧대어 깁지는 않아요. 덧댄 천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심하게 찢어지니까요. 사람들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죠.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는 망가집니다. 오히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습니다. 그래야 둘 다 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오셔가지고 기적을 베푸시고 또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정말 행복한 순간순간인데 너는 왜 종교생활 제대로 안 하냐? 금식 안 하냐?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왜 왔는지도 모르냐? 이렇게 예수님은 사실은 혼내려고 온 건 아니죠.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앉혀놓고 뭔 얘기를 할 때는 무슨 뜻이에요? 혼내서 그냥 눌러버리려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행복할까를 말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해주기 위해서 혼내기도 하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혼내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망각하고 있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봅시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였다. 보라! 높은 관리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말씀드렸다. 제 딸이 방금 삶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제 딸 아이 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 그를 따라가셨다. 제자들도 같이 갔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따라가고 있는데 또 다른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보라! 12년 동안 출혈병을 앓고 있던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 예수님의 겉옷자락 술을 건드렸다. 술이 뭐예요? 술. 자, 여기 보세요. 저 예수님 옷 끝에 보면 뭐가 달려 있어요? 저걸 술이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옷을 저렇게 한 다음에 저게 되게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저게 자기 어떤 신앙을 나타내 가지고 외식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여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술을 엄청 길게 만들고 막 방울 달고 별걸 다 해놨어요. 근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저렇게 했는데 저거는 아무도 만지면 안 됐어요. 누구만 만질 수 있냐면 자기 자식들만 그걸 만져도 허용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수염이 있어요. 길 가던 사람들마다 다 수염을 이렇게 만져봐도 돼요, 안 돼요? 영감님 수염이 이쁘네. 돼요, 안 돼요? 이제 아기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수염 예뻐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런 건 괜찮죠, 그죠?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랬을 때 그는 저분의 겉옷을 건드리기만 해도 나을 텐데 하고 속으로 계속 말해왔던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힘내세요, 따님. 아니, 처음 보는 여자한테 왜 딸이라 그랬을까? 자녀는 만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그 여자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았다.
물론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문화를 봤을 때 자녀들은 그게 허락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부정한 여인, 이 유출병이라는 거는 이제 몸에서 밑에서 피가 나는 건데 만지면 안 돼요. 문둥병이나 아까 우리 심한 피부병이나 몸에서 피가 나는 여성들은 격리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몇 년 동안 아팠대요? 그럼 이 사람 인생이 어떻게 했어요? 마태는 기록을 안 했지만 돈을 다 썼어요. 병원 다니느라고 돈을 다 썼단 말이에요. 뭐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 사람도 마음이 어때요 지금? 성령님이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자기가 이 12년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저분 만지기만 해도 내가 살 것이다. 그랬을 때 따라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어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러고는 예수님이 그 관리의 집으로 가셨다. 관리의 집으로 가던 중이었잖아요. 그죠? 자, 피리 부는 사람들과 또 무리가 어수선하게 떠드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물러가세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비웃은 이유가 있겠죠. 말이 안 되니까. 무리를 내쫓으신 뒤에 예수님이 들어가 그 아이의 손을 붙잡으셨다. 그러자 그 아이가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온 땅으로 퍼져나갔다.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나가서 지나가고 계실 때였다. 시각장애인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소리쳤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님.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자 시각장애인 2명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들이 대답한다. 그럼요, 주님.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어루만져 주시며 말씀하셨다. 그대들의 믿음대로 그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시며 말씀하셨다. 주의하세요.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그 땅 전체에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렸다. 여기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태의 특징일 수 있겠죠. 다윗의 자손. 근데 재밌는 게 시각장애인은 앞을 못 보잖아요.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었을까? 앞은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은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맞구나. 그 주님이시구나를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구한테도 알리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해봤자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병고침에 관심이 있고 눈은 뜨여 있지만 병고침에만 관심이 있고 실제로 귀로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아라.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들이 나가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 곁으로 데려왔다. 그는 언어장애인이었고 귀신 들려 있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자 언어장애인이 말을 했다. 그러자 무리들이 놀라워하며 말했다. 일찍이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했다. 귀신들의 대장을 힘입어서 그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해하고 있죠. 사람들은 여전히 오해하고 있어요. 저거 귀신 들려서 그런 거지. 귀신의 대장 마귀의 힘으로 쫓아내는 거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모든 도시들과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셨다. 그러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 왕국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셨다. 질병과 온갖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자, 밑줄 쳐봅시다. 무리들을 보시자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 가슴 아파하셨다. 그들이 지쳐있고 내팽개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았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거두어 드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꾼은 몇 안 됩니다. 그러므로 거두어 드리는 주인에게 부탁해서 거두어 드리는 일을 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은 다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다 종교생활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누구를 뽑아야겠어요 이제. 이 양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10장에 가면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사명이 뭐냐? 그리고 너희들에게 권위를 주겠다. 너희들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다. 그래서 영들을 물리칠 권한을 주셨고 질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토마스와 마태, 그리고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이에요. 이렇게 12명이 있었어요. 자,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민족한테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가래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으로 가라. 일단은 유대인들한테 가라. 가서 선포해라.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고 피부병 앓는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냥 받았으니 주세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당시 제자들에게 줬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권위를 주셨냐면은 여러분은 갈 때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돈을 챙겨가지 말고 그리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신지 말고 또 지팡이도 챙겨가지 말고 먹을 것은 가져가지 말고 가서 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권위를 주겠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을 섬길 수 있는 권위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신발을 신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문이 여기 지금 둘 다 샌들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 신발을 또 신으래요. 근데 원문이 달라요.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건 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싼 신발이고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샌들은 끈이 있는 좀 비싼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비싼 신발 신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있어 보이게 다니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 너희들 섬겨줄 거고 내가 너희들 제자로서 권위를 부여할 테니까 너희들이 뭐 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선교하려고 하지 마라. 그 집이 그럴만하면 그대들이 빌어준 평화가 그 집에 깃들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럴만하지 않으면 그대들이 빌어준 평화가 그대들한테 되돌아오게 해야 된다. 옛날 번역에 보면 평화를 빌고 빌지 않으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해놨는데 사실 원문에 보면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평화를 깃들게 해라.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돌아오게 해라. 이게 명령어로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털고 나와버려라.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날에 그 도시보다 더 잘 견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너희들이 전하되 안 들으면 나와라. 내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세게 심판할 거다. 무섭죠. 그렇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단락입니다. 자, 보라. 여기 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자라는 말과 보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보라. 내가 그대들을 보냈는데 이 이리 가운데 양들 같군요. 그러므로 그대들은 뱀처럼 영리하고 비둘기처럼 순수해라. 여러분 뱀처럼 영리하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살면서 뱀처럼 영리하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는 얘기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 밑에 단락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을 넘겨주고 채찍질하고 임금들 앞에 끌려갈 건데 거기서 여러분들은 증언해야 할 겁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넘겨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실 겁니다. 말하는 것은 그대들이 아니고 그대들의 아버지의 영이 그대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을 하고 증언할 때 영리하고 순수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의 삶 자체를 영리하고 순수하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할 때, 여러분이 증언을 할 때 성령께서 친히 하시니까 영리하고 순수하게 하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증언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녀를 죽음에 넘겨주고 자녀가 부모에게 들고 일어나 죽게 할 겁니다. 내 이름 때문에 모두 미움을 받게 될 것이지만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하면 다른 도시로 달아나세요. 내가 말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도시들을 다 돌기 전에 반드시 인자가 올 것입니다. 자,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않고 종도 자기 주인보다 높지 않습니다. 제자가 자기 선생만큼 되고 종이 자기 주인만큼 되면 만족할 만합니다. 사람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는 마당에 집 식구들에게 훨씬 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평안해져야 가정에 불화가 와요. 불화가 올 수 있어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일 때문에 엄마, 아빠, 동생 뭐 다 싸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숨겨둔 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빛 가운데서 말하십시오. 그대들이 귓속말로 듣는 것이 옥상에서 선포하십시오. 자, 몸은 죽이더라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십시오. 원문에 보면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은 영과 혼과 육을 구분해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혼이라고 그냥 번역을 해버렸죠. 이 푸시케란 말은 혼이죠. 자,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참새를 10,000원 주고 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근데도 떨어지지 않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대신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도 뭐 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쉬운 자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박해를 감당해야 되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순결하게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고 증언하며 사는 그 삶이 어렵지만 뭐 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참새하고 다릅니다. 자, 여기도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라도 나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도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을 부인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인정한다고 한 이 단어 있죠. 자, 호몰로게오. 호모라는 단어는 같다라는 말이고 로게오란 말은 레고에서 왔어요. 레고는 말하다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와 같은 말을 하면 나는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같은 말.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는 말을 여러분이 하라는 얘기예요. 문자 그대로 보면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증언할 때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뭘 증언하면 돼요? 예수님의 말을 증언하면 돼요. 그게 순결한 거고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인정하지 않다는 말이 부인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땅에다가 평화를 안겨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습니다. 나는 갈라놓으러 왔습니다. 사람이 아버지를, 땅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거스르게 하고 사람의 원수는 제 집 식구들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내 위에 두고 더 사랑하면 내 사람이 아니고 아들, 딸을 더 사랑하면 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엄마, 아빠나 자녀들을 사랑하면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받아서 매지 않고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되기에 알맞지 않습니다. 옛날 번역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은 또 킹제임스 같은 거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받아서 매지 않고 나를 따라온다. 그러니까 따라오긴 따라오는데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좀 다르죠? 이해가 되셨어요? 옛날 번역을 보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 요거랑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십자가는 지기 싫은 거예요. 다르죠. 근데 요게 맞는 번역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보면 따라가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아까도 율법학자도 따라가고 제자 중에 한 사람도 따라갔는데 장례 먼저 할게요. 선생님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너무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지만 그 십자가를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대로 말하고 말대로 살고 고통받아도 예수님 말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고 그대들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언자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의 보상을 받고 의인을 의롭다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의 보상을 받습니다. 제자라고 해서 작은 사람이라도 받아들이고 시원한 물 한 컵이라도 주면 내가 절대로 보상을 해줄 겁니다. 절대로 보상을 잃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자의 사명과 제자의 권위와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렵지 않죠?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다만 내용이 좀 감당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가시면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지시하시기를 끝마치셨을 때 거기서 자리를 옮겨 가셨다. 그들의 여러 도시에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기 위해서였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 알겠죠?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권위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다 여러분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도 복음을 전하면 다 너희들 챙겨주겠다. 그리고 어떤 자세로 하래요?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분쟁은 당연한 거니까 순결하고 지혜롭게 말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언해라. 그게 우리의 자세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다시 생각하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